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이제 9월 달로 넘어오면서 열왕기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그 본문 맞춰서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5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509페이지.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전하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나누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버지 아사를 청하리되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은 자를 총에게 아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보는 하늘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오후에 모였는데요.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옷을 고르는데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내 취향대로 고르거나 뭐 날씨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색깔을 고르고 여러 가지 우리는 고려를 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고르는데 문제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죠? 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가지 뭐 해서 그래서 척척 박사님 뭐 코카콜라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나뭇잎 하나 그 뭐죠? 그 나무 따갖고 이렇게 하나씩 따면 아카시아 나무 따면서 뭐 이렇게 만나 뭐 사랑한다 고백한다 안 한다 고백한다 안 한다 뭐 이 남자가 맞냐 틀냐 뭐 하여튼 뭐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결정 장애는 아닌데 이거 한 번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그것도 돌이키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운 일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겠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느낀 게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제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귀는데 이 남자를 사귀어야 됩니까라고는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지들이 사귀어 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쯤 돼서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좀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그거 물어보면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안 물어보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보통은 그러다가 코 깨지고 못 깨지고 하고 뭐 지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이 남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결혼해라 이렇게 음식을 확실하게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라 말아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 결혼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결혼 빼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당황했죠. 근데 이제 이걸 한두 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걸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 얘는 이미 지 마음에 결정하고 왔더라고 보니까. 예, 그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아기 때문에 결혼해라 말아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에게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얘기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안전한 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하나님에게 확신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할 것인가 헤어지는 걸 그걸 네가 결정하는 게 결국 그거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네가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 남자를 내가 보니까 좀 요렇고 요런데 이건 네가 좀 한번 생각해 봐라. 뭐 그 친구가 믿음이 없는 친구면 목사님은 사실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거 뭐 그거가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결국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누가 그거를 확실하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건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면 몰라도요. 또 부모면. 부모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그 청년처럼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결정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온전한 결정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모르겠다 하고 결정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A다라고 듣지 않고 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난 선택은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 왕이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을 왕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요. 자,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1장 6절. 1장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용모도 좋고 지금으로 치면 뭐 외모도 출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마음을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부모 마음을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다? 이거는 부모가 마음이 진짜 넓든가 아니면 기계든가 이게 어떻게 사실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도니아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또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열로 따지면 승계 순서로 따지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수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이 바세바가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면 솔로몬하고 바세바는 죽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그거랑 똑같아요. 누구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권력을 잡거나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세바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듣고 나단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아니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솔로몬을 왕을 세운다 그랬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당신 빨리 이거 결정해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쫓겨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뒤로 사실 다윗이 굉장히 심한 충격 가운데, 나중에 보면 이 늙었을 때, 자 1장 1절 봅시다. 1장 1절. 이 다윗의 이제 늙었을 상태가 어떠냐면요.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육신의 쇠함도 있지만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배신을 했는데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 후궁들하고 그냥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모두가 다 보는. 이거 아빠를 완전히 욕보이는 거거든요. 아빠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도 쫓김을 당하죠. 형제들한테도 왕따를 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이제 늙으니까 좀 이제 기력도 쇠하고 힘도 빠졌다는 뜻인데, 그거보다는 마음도 많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인도 많았는데 마지막엔 누구랑 지내요? 자 2절 시작. 그의 시종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라 하고. 자 3절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옛날에 왕들도 그랬다고요. 정기를 받는다고 젊은 어린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육신적으로나 사실 심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힘든 상태예요. 거의 한계에 도달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했고 이렇게 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건강하고 힘이 셀 때도 그 아들이 구태 한번 일으키니까 그냥 훅 가는데, 지금 힘도 없고 지금 기력도 쇠한 이 다윗이 지금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편 들면 저기가 날릴 거고 이 편 들면 저쪽이 날릴 거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결정을 하죠. 누구를 결정합니까? 솔로몬을 왕을 세울 거다. 갑자기 총명해지고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면서,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계속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결정을 하는데 솔로몬을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두렵죠. 너무나 걱정도 되고 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처럼 솔로몬 이렇게 딱 주시면 땡큐인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기도 끝에 이제 기한이 돼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는
가장 내가 계산하고 현명하게 생각해서 했던 그 선택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요. 기도한다고 뜻대로 다 되진 않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지만요,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서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미 그 신앙의 문제들이 다 풀려요. 기도하는 중에 봉사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선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 이 땅에서의 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미 결정을 다 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이미 세웠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미 다 결제 사인 다 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선택에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고민은 하겠죠. 끝까지 생각은 하겠죠. 근데 딱 선택하고 나서는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그 선택대로 나가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더 이상 뒤 돌아보지 않아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선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네.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것도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결제 사인이 딱 난 분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거 왜 바뀌었냐면요, 결국 하나님과 결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둘이 결정한 거겠죠. 둘이 결정하고 어쨌든 하나님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드리자니 아쉬움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헌금을 해보니까, 저도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큰 헌금도 해보니까 느껴요. 이게 하나님하고 결제가 된 게 아니면요,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이번에도 이거 청년부 수련회 관련해서 뭐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찬조하신 분들.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냐? 너 이거 하나님이 결제한 거니면 너 나중에 수 틀리면 교회 와갖고 헌금 달라 그런다. 내가 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100% 나와요. 그건요, 하나님하고 결제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했겠죠. 뭐 때문에 했겠죠.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는 게요, 하나님하고 결제 떨어서 하지 않는 봉사는요, 결국 그 봉사하다가 사고가 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하고 결제 떨어진 헌신 섬김이 아니면 결국 사고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결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요 뒤돌아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그대로 가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대개 다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정말 진심이 없으면서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받길 원해요. 여러분 그거를 세상말로 심보라 그러더라고요. 도둑놈 심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말로. 여러분 하나님도 거기는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건 안 속는다. 나는 절대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절대 그거 응답 안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는데 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마음껏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꿈을 꾸세요. 비전을 막 그리세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거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나의 일은 그렇다 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년에 이 왕을 선택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막 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엔 있었다고요. 다윗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본다고요. 근데 이제 이 노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등장하지 않음에도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기적을 봐야지 믿어요. 그쵸? 뭔가 어떤 큰 기적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어야지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보여줘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사실 믿음이 적을 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나의 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큰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모든 부분이 그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하물며 우리가 장을 보는 일마저도요 오늘 된장찌개를 먹고 뭐 부대찌개를 먹는 이 일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 그래서 오늘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끔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한 나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만 아는 게 내 믿음이라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일은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믿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의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어떤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없어도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이 일들을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이제 삶의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큰 고민이 없어지는 거, 그런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들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되게 큰 기적들을 바라잖아요. 큰 역사들을. 여러분,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은요, 그런 거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진짜 큰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크게 역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질 않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래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대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데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해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최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큰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초연한, 마치 이 노년의 다윗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연약해졌죠. 그냥 그 아비삭 없으면 이제 잠을 못 잘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이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남편이 뭐 자식이 뭐 아무리 흔들어 대도요,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일을 행해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저도 그 같이 사역을 하는잖아요.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동역자 중에 어떤 동역자가 가장 좋은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뭐만 조금만 좀 있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시험 들고 뭐 막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저랬느니 이랬느니, 물론 그것도 다 들어줘야죠. 뭐 들어줘야죠. 근데 아직은 아니구나인 거야. 결국은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하나님의 큰 일이 아직 안 나타났구나. 근데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아유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네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근데요, 이미 다 해결돼 있어. 속은 아프죠? 근데요, 아유 얼마나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제가 문제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아니 자기가 손해를 봤는데도요, 제가 들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요, 못 죽어도 자기 문제래요. 자기가 부족해서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미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역사를 이미 하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삼봉 고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소홀히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하반기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여기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 모임 때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지금까지 4개의 부서가 성경학교 수련을 했는데요, 이 4개 부서 다 참여한 청년도 있더라고요.
이걸로 돕고 저걸로 돕고 이걸로 봉사하고 저걸로. 그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번 여름은 내가 정말 교회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인생에 그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제일 큰 복을 주신 거다. 맞아요, 틀려요? 아, 할렐루야죠. 제가 애들한테 사실 그렇게 도전했어요. 야, 목사님 청년 때는 수련회 티가 5벌 6벌씩 생겼다. 그때는 수련회 때 이제 티를 맞춰서 선생님들도 티를 줬는데 제가 유치부 참여하지, 아동부 참여하지, 초등부 참여하지, 청소년부 참여하지, 청년부 참여하지, 또 사랑부 참여하지. 이러니까 그게 여름이 딱 지나면 티셔츠만 6개 7개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 개학이야.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제 그때 20대 때 그렇게 보낸 세월이요 지금도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에 바보라고 할 사람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게 바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기억하실 때 어떤 날들을 기억하시겠어요? 그 날들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넌 복 받은 거야, 임마. 야,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직장 다니지 못 다니지. 물론 네가 뭐 직장 안 다닌다는 건 아니지만, 야, 그게 복이야. 그게. 야, 누구는 1박 2일 시간 내는 것도 그냥 자기 휴가 이것 조금 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고 그냥 억지로 해서, 야, 그건 이미 복 받은 게 아니야. 네가 복 받은 거야, 네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여러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 그게 많아도 불평이 없어. 여러분,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이에요. 우리 그런 하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는 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 지표가요 이 코로나 이후로요 정말 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 지표들이요. 요번에도 우리 노예 지금 유지되는 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그 예산 50억이 넘는 교회들도요 올해 예산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깨워서 기도해야 될 그 시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그동안 이제 못했던 전도라든가 또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없는데 우리끼리 아무리 즐거워봤자 그냥 어항 속에서 불 달궈지는 그 매운탕처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거울 것뿐이지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뜨거운 이제 여름도 끝났고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시작. 아,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아, 기도하는데 날씨가 어때서? 아이,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남은 기간 나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